생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참 신비이고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고 우리의 생각한 것과 너무나 달라서 우리가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시는 거죠. 이스라엘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역시 엄청나게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어느 정도 죄악을 저질렀냐면 이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했습니다. 이 방백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한글말로는요. 이 지도자들이 심하게 타락하였습니다. 백성을 잘 보살피고 올바른 정치를 해 나가야 하는 지도자들이 백성들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려고만 하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이득을 얻어내는데 혈안이 되어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먹이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 희생자들을 사냥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나운 사자가 자기 먹이를 사냥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탄압하고 그들의 재화를 뺏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을 조아리며 힘들어했겠습니까? 재판관들은 또한 저녁에 몹시 굶주린 늑대들처럼 자신의 먹이를 빨리 다 먹어치워서 저녁 때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백성들을 또한 탄압했습니다. 공명정대함으로 재판을 해야 하는데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며 법대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재판장들이 사리사욕의 눈이 멀어서 닥치는 대로 약한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고 자신의 이득 관계에 따라서 자신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불의한 재판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원래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하다, 그 뜻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게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그만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하며 오만하게 거만하게 백성들을 협박하고 겁박하며 이거 하나님 뜻이니까 안 하면 당신 저주받아요 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흔들며 자기의 이익을 다 챙겼던 것입니다. 제사장들 역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예법대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야 하는데 그만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하나도 준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불순종하며 성전을 더럽혔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백성들이 제사장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규례와 법례를 어기는 그 제사장과 함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지도자, 재판관, 예언자, 그리고 제사장들이 타락하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길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백성들에게 비추시고 드러내셨고 단 한 번도 이 정의를 드러내시고 비추시는 일에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타락한 예루살렘의 편만에 있어서 지도자, 재판관, 예언자, 제사장이 전부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을 기회가 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과 법을 집행하는 법조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태도와 함께 공명정대함과 정의로움으로 치리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 해당하는 목사들이 선지자적 사명과 제사장적 사명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올바로 선포하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저와 교우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롯과 그 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긴 하지만요. 하나님의 맹렬하고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롯과 그의 두 딸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아무리 악한 시대를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도시를 할지라도 아무리 악이 번성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늘 어딘가에 세미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저와 교우님들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우리들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이 불의를 일삼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누가 정치인이 되어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세상은 늘 혼돈과 혼란 속에 허덕일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 한 정권이라도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태평성대를 단 한 달만이라도 누렸던 적이 있습니까? 늘 갈등하고 늘 분쟁하고 사람만 바뀌었고 이념이 바뀌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크고 작음의 차이는 물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샬롬은 그곳에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나라 속에 공통되게 일어나는 현실이자 사실입니다. 더 직선적으로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과 같은 절대 평화의 상태가 이 역사 속에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독사들이 물지 않는 세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이 때와 함께 뒹굴어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샬롬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인간의 제한성과 한계성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존할 수도 없고 사람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정치적 체제를 의존할 수도 없고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만 거기에 참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 생각, 사유, 그리고 물질, 명예, 권력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네 글자로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어느 누구도 자기 부인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궁지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 부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자기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들을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영웅들이 나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 바알과 아세라와 싸웠던 엘리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다윗의 추태들이 드러납니다. 엘리야의 연약한 소심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용받은 것 뿐이고, 그 사람들도 저와 교우님들과 별 차이가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훌륭한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번성하고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 부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양보한다가 아니라 정말 물에 빠져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정말 살 수 없는 그 상황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 그게 자기 부인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다 물에 빠져보셨나요? 그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에 빠진 상황이 저와 교우님들의 현실 가운데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 현실을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군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밀어붙이시는 것입니다. 저와 교우님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생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우리가 생을 마쳤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가, 즉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교우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된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을 흔들림 없이 우리의 생을 사는 동안 지킬 수만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소유하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좁은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교우님들은 예수님을 의존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소금과 빛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 여러분들과 제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이 정의로워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대한민국이 분명히 더욱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 한 사람이 모이고 또 한 사람이 모이고 또 한 사람이 모이고 작은 불이 모이고 큰 불이 되는 것처럼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선거할 때 바른 사람 뽑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늘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각각의 인간이 올바로 설 수 없듯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은 늘 악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국들, 특별히 이스라엘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그들 역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했던 주변국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도 또한 자기 자신들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숱하게 매를 맞아서 나라도 뺏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마을이 쑥대밭이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하리만큼 이스라엘은 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그들의 입을, 그들의 혀를 깨끗하게 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입에서는 늘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평, 불만, 비방, 비관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이 쏟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개입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때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어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과 저에게 힘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게 돈이 많은데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의 이치를 전부 다 아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힘과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령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전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가져보지 않았지만 가져봐야 소용없으니까 돌아가지 말고 며칠이면 갓길을 40년 동안 돌아가지 말고 단번에 가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십자가 아래 엎드려서 여러분들과 저를 부인하고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게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의존하여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그 길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결단코 희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는 그냥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꾼과 예수님의 제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꾼도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 사꾼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 못지않게 열심히 희생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꾼과 제자를 설명하기 전에 2단을 먼저 설명해야 돼요. 2단 뭐예요? 2단 가트리, 끝단 뭐예요? 처음은 같은데 조금 달라서 저 끝까지 가다 보면 완전 다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단이란 말이에요. 사꾼하고 제자하고 다를 게 없어요. 처음은 너무 열심히 해요. 어쩔 경우에는 사꾼이 제자보다 더 열심히 일할 때가 많아요. 왜요? 내가 일한 만큼 뭘 받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꾼은 내가 무엇을 받을 것, 내가 무엇을 보상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 보상을 천국에서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보상을 내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제자는 죽도록 일하지만 그 보상을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요? 천국 가서. 그게 바로 사꾼과 제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사꾼처럼 신앙생활 하십니까? 제자처럼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 저 이거 안 주시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갑니다. 혹시 이러시진 않으시는지.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처럼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잘 살아보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을 반절만 읽어서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런 일은, 더 크게 해요. 그런 일은 당연하게 일어난다.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자기가 드러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을 했어도 자꾸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더 떨어질 곳이 없이 떨어져야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부인이 없어요. 자기 부인하는 것처럼 보여요. 경건한 것처럼 보여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는 있지만 그 내용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교우님들을 저 세상의 밑바닥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심한 고통을 받지만 그래야 네가 자기 분하여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결정적인 그 증거가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동통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하셔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평화의 왕이신, 샬롬 왕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생을 사시는 동안에 그분이 생을 사는 모든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겪고 있는 그 어떠한 고통보다도, 어떠한 상황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럽고 어렵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마구간에서 시작하여 마칠 때도 십자가의 형틀로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생을 사니까 너희들은 넓은 길로 가서 좋은 생을 살아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말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네가 젊어서는 네가 가고 싶은 곳 가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네가 가고 싶은 곳 이제 못 가. 그죠?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자기 부인을 철저히 하라 이 말이에요. 내 뜻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이렇게 이 공수부대에서 이렇게 낙하산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하늘에 보이더라고요. 그럼 막 어떤 경우에는 큰 비행기가 가면 제가 기억으로 한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다가 보통 낙하산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탁 펴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낙하산이 안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 낙하산 펴지지 않고 떨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역사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죽어야 돼요. 자기 부인은 뭐냐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희를 막 비판해. 그럼 내가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나쁠까요? 안 나쁜? 그러니까 안 나쁜 거는 죽은 거고 나쁜 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모세하고 아론도 아니고 사실 모세만 끝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무리 비판을 해도 그냥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죽었거든요. 나이 40에 이집트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다 배웠을 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안 쓰시고 미디안으로 가서 나머지 40년을 더 서서 80세 할아버지가 됐을 때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 없음을 알아요. 자기가 출애굽시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만약에 40대 때 만약에 출애굽을 시켰으면 모세는 교주가 됐죠. 80세에 할 수 없을 때 데리고 나오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머리로 한 게 아니라 피부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바라보면 자기도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가야 할 신앙생활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기분이 나빠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예수와 함께 죽으면 기분이 안 나빠요. 대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를 욕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불쌍해 보인다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자기 부인을 사모해야 합니다. 저도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저는 그 아들을 제가 제 아들이니까 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중학교 들어갔는데.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완전 아니죠?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저도 지금 느끼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 내 것도 아니구나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냥 맡기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죽여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내 생각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버리고 그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꾸어 보자 이거예요. 내 생각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성경책 그 성경 말씀을 끼워 맞추지 말고 내 것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 것으로 완전히 채워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뭐합니까? 가지면 뭐합니까? 높아지면 뭐합니까? 유명해지면 뭐합니까? 여기서 한 1000년, 만년 살 거라면 오케이. 근데 100년도 보장이 안 돼요. 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가 잘못된 마약을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마약 중독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암을 달고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들은 밖에 못 나가요. 태어나면서부터 병동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 그 연세대 세브란스에서 호스피스 할 때 가서 보니까 이제 암이라 이제 가시는 거예요 다들. 여러분 그분들에게 무슨 예수 없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저는 그게 안 돼.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한 치 앞도 몰라요. 한 치 앞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그날이 저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면 저도 여기 안 오죠. 제가 저도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건 뭔지 알아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건 뭔지 알아요. 세상에서 높아지는 건 뭔지 알아요. 세상에서 돈이 어떻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헛개비라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만족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만족된다 할지라도 지옥불에 떨어져요. 여기서 100년 잘 살다가 영원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안 하고 참고 견디고 봐주고 내주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을 다 보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그 사람은 말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했지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몰라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지. 나 예수 믿어요. 당신은 지금 예수 믿는다고 말하셨어요. 정말로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 보세요. 누구 연예인이 좋다 그러면 그 연예인이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애들도 다 이렇게 해요. 무슨 연예인이 나이키 햇을 썼다고 하면 다 그걸 사요. 제 아들하고 LA를 갔는데 어느 스토어를 가야 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그 스포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신고 다니는 그 신발은 거기만 가야 산대요. 얼마나 주위 메어지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연예인들이나 누가 이렇게 광고를 하고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연예인이 그걸 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물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매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험한 고초를 당하시고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데 그분이 가신 길을 사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닮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습니까? 아멘이잖아요. 예수님 닮고 싶습니까? 네,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건 왜 생깁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싸우는 거죠. 따라합시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지는 사람은 잠 잘 자지만 이긴 사람은 잠 못 자요. 정말이에요. 지는 사람은 잠 잘 자지만 이긴 사람은 잠 못 자요. 어렸을 때는 제가 학교 가면 전학을 저는 많이 해서 이 전학을 가면 이렇게 이 화장실로 저를 불러서 한 대여섯 명이 모여서 저를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그런데 아버님 때문에 전학을 여러 번 할 때마다 그런 일이 자꾸 벌어져요. 그래도 잠은 잘 잤어요. 네. 아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또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볼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대 때렸어요. 근데 그날은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왜냐면 그 다음날 선생님한테 불려갈까봐. 나중에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가 어느 정도 힘이 생기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제가 잠을 못 자요. 얘가 나 수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상대가 저를 괴롭혔을 때 제가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잠이 잘 와요. 기분은 나쁘지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원한을 품고 있으면 잠을 못 자요. 원한을 품고 있으면 암 걸려요. 원한을 품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주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술에 중독이 되던가 도박을 하던가 마약을 찾던가 하여튼 뭔가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뭔가 다른 쪽으로 가던가 아니면 총 들고 그 사람 쫓아가겠죠. 그러나 그 두 방향 모두가 다 파멸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이건 정말이에요. 상대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세상 가치관을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안 들려요. 조금 더 직선적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다른 데 관심이 안 가요. 돈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권력도 쾌락도 인기도 재밌는 드라마도 영화도 별로 관심이 안 가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과 호흡하며 말씀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며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뿌리채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넣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취해야만 하는 덕목이자 삶의 형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 죄를 짓기 싫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역동적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해 보이는 사람, 아니 다른 사람들 다 떠나서 여러분들과 제가 불 받아도 한 달도 못 가서 죄된 마음이 들어와요. 그게 안 없어진다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입신해서 천국을 갔다 와도 여러분들과 제 속에 죄성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죄 짓고 싶은 형태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도,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닥치는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로 밀리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기 쉽다고 했습니까? 어렵다고 했습니까? 그죠? 근데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 되면 그렇게 천국 가기가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곳이 차라리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쉬운 건데, 왜 그렇게 부자 되고 싶어요? 왜 이렇게 다 돈 그래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다. 세상의 가치를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가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전 인생을. 여러분들과 제가 생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들 마음대로 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더 심각하고 직선적으로 말씀하시죠. 머리털 몇 개인지 쉬어볼 수 있어? 혹시 이 중에 난 머리털 몇 개라고 쉬어보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걱정한들 키가 한 자라도 더 자랍니까?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궁지로 몰렸을 때 손들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궁지에 몰리기 전에 미리 손들자. 네. 몰리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루도 빠짐없이 비추었던 것처럼,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떠한 힘든 상황에 있던, 우리 주변에 어떠한 악이 일어나던 그런 모든 환경적인 요소와 상관없이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사모하여 예수님 닮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들과 저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대치,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함께하심과 이끄심이 저와 교우님들의 생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게 평화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큰 집을 짓고 큰 탑을 쌓고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자기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해서 안전해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안전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를 보호할 장치를 만들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여호와의 산성으로 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뿔을 잡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탑을 쌓고 또 쌓으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바벨탑을 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반드시 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높은 탑을 쌓고 있는 그 사람, 그렇게 큰 집을 짓고 있는 그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하셔서 너는 너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원래 dust, 이 흙, 먼지로부터 온 존재다. ash, 너는 재와 같은 존재다. 너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맡겨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야 네가 이 땅에서도 살고 아버지 나라도 갈 수 있단다. 그게 안 되면 이 땅에서도 비참하고 아버지 나라도 못 간다. 그게 신구약이 같이 조화롭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짝을 이루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해봅시다. 여러분들과 저의 계획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을 살아보려고 한번 노력해 봅시다. 여러분, 노력도 안 해보고 저는 안 돼요 그러지 맙시다. 해봅시다. 왜 이렇게 다짐을 하죠?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봅시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했다고 한다면 그거 잠깐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정말 자기 부인하고 싶은데 따라합시다. 저를, 크게 해요.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 자기 부인. 죽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